에스겔 3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에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심판이요, 25장에 이미 나왔었어요. 25장에 이미 나왔었는데 35장에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또 이야기를 하실까? 25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35장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은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우리 그런 거 아시죠? 말의 내용은 똑같은데 의미는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똑같이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사랑으로 할 수도 있고 미워서 하는 말도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밥 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사람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밥 남는 게 아까워서 말할 수도 있어요. 말은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25장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35장에 나오는 에돔의 심판의 내용은 말은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당할 때에 그때 함께 벌하실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돔을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36장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33장에서 에스겔을 다시 부르시면서 34장부터는 에스겔을 반으로 뚝 자르면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이유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한다면, 뚝 잘라서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25장의 에돔에 대한 심판은 멸망당할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35장의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에돔과 주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뭐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 회복에 지금 조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할 때 왜 주변 민족의 심판을 또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애굽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지 뭐는 없어요. 회복의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주님이 회복을 약속하세요. 똑같이 타락했는데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는데,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구원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타락하고 버려질 자, 죽은 자, 죽을 자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자리에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귀한 물건은 말입니다. 귀한 물건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고쳐 쓰는 것이고,
별거 아닌 물건은 고장나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는 고쳐라도 쓰시는 거죠. 그런데 AS의 대가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쳐 쓰는 대가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되찾아와야 되는 이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지, 멸망을 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누가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시키셔서라도 회복시켜서 그들을 보존해야 돼요.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시고 이스라엘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일을 구원할 복음을 시작하셔야 되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막 묵상하면서 욕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 자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들을 반드시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아니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는 그 회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선한 것인지 격가지로 가져온 것이 뭐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에돔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거든요. 이러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 전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뭐라고, 사실 구원받기 전이나 사실은 구원받은 뒤에도 사실 우리가 뭐라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딱히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나를 지키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지키고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그 믿음 가운데에 그저 오늘 나에게 허락된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철로, 하늘 가는 길에 역정이 다 끝나겠지. 그래서 복음 안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 부르시면 복음 안에 영광스럽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미련 두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만큼 귀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자인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세상에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씁니까?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쓰나요? 기차는 늘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철로 역정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른 박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34장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처음 얘기한 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목자, 강하고 살찐 목자, 악한 짐승, 이스라엘의 모든 먹어야 할 좋은 꼴과 맑은 물을 짓밟으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던 목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일 수 있는데 왕들만 지도자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도자죠. 여러분도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말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도 있고요. 어디에 가도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제자들이나 후배들이나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들에 대한 회개의 거리들을 회복의 이야기의 처음에 주님이 밝혀주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회개부터다. 좀 더 점으로 이야기하면 회복은 나의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덧붙여 주실 때에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날 때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저는 그때 좀 이상했어요. 중학교 때였죠. 제가 막 주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도 마음 편에는 한켠에 늘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아니 내가 왜 주님께 덮어놓고 막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다 짜가면서 회개하고 있을까?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하고 있지? 회개하고 있으면서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뿐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실 때에는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내 회개부터 시키시더라. 우리의 회개부터 시키시더라. 그러니 회개라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쥐어 짜낸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성 후에는 그게 되고, 반성이나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약간 결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회개는 내가 쥐어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회개 뒤에 하나님 언제나 새 일을 주시더라고요.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가셨던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경험으로 알아요. 그 경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대장적인 메시지를 48장까지 해주실 때 처음으로 하셨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회개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가진 자로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욕심 차리며 살아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34장 회복의 메시지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대한 회개를 시키십니다. 에돔에 대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주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일조하거나 동조하거나 유혹했던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받을 회개의 심판이 온전할 것에 대해서, 극적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신에 대한 회개를 시키시고 오늘 시키시는 게 뭐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내일 본문 가다 보면 내일 본문 또 에돔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다 보면 주변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36장 8절부터 자기 회개를 시키시고 주변 이민족에 대한 심판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고 36장 8절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은혜도 그렇게 주어지니까 내 회개를 먼저 시키신 직후 내 주변 환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그 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변 민족이 뭐냐면, 사실은 옛날 성경이 더 좋은데 고륙이라고 얘기했던 가까운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실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가운데의 장자인 에서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최초로 가질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 도둑놈들,
저 도둑놈들, 축복권, 장자권 훔쳐간 저 도둑놈들. 에서는 나중에 야곱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은 이 야고보의 족속들을 보면서 원래는 우리 동생들인데 도둑질해 간 놈들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의 자손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에돔 족속은 저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뭐 그렇다고 좀 멀리 떨어져 살면 또 어때?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때에도 에돔은 어디 살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점령한 동남쪽에 살았어요. 남동쪽에 살았죠. 그러니 옆에서 살붙여 살면서 서로 간에 겪는 일도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간에 섭섭하고 원할 일이 많죠.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 일들이 같이 살면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했는데 어느 날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손주들이 도라에몽 보시잖아요.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막 물건 꺼내가지고 막 도라에몽 만화 있어요. 만화 영화. 손주들이나 우리나라 애들이 참 많이 보죠. 도라에몽에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4-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 작가가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작가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진구라고 하는 주인공 아이는 일본이고 등장하는 주변에 나오는 아이들은 주변 민족을 이야기를 한대요. 퉁퉁이라고요. 덩치 크고 힘세고 무조건 힘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퉁퉁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중국인이야. 그렇죠? 그래 보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한국도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고 나 보세요. 그 도라에몽을 보면 비실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비실이 일본 사람 우리나라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비실이는요 되게 야비해요. 그리고는 힘센 퉁퉁이 옆에 붙어가지고 진구 괴롭혀요. 일본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힘센 중국 옆에 붙어가지고 늘 자기들 괴롭히고 무시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힘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으로 민족으로 일본은 우리를 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일본 안 좋아하는 일본 생각하게 돼서 큰일 났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비실이라는 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그게 더 말이 되네. 또 말이 되네. 역시 뭐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래요. 유럽도 뭐 잉글리시 디시 그러면 뭐 맛없는 음식을 비아냥거릴 때 쓴다 그러고, 우리가 더치페이 하는데 더치가 네덜란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각자 뭔가 각자 돈을 내는 그거 뭐 그런 걸 더치페이라 그러는데, 더치페이가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 비하하려고 만든 거고, 그래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도 사실은 저희네들끼리는 전쟁도 치르고 사회가 좋지를 않아요.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 일도 물론 있는데 가까이에 오래 많이 접촉하고 있으면 사실 시험거리들도 많이 생겨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악한 것이 더 잘 기억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뭐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우리 개인사도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사랑하지만 제일 미워 죽겠는 게 여러분 집안에 있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좋은 것만 많이 기억들 하시지만 살아있을 때는 저게 왼수지 왼수. 이상하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것보단 섭섭하고 상처받은 것들을 더 크게, 더 진하게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에돔과 이스라엘이 사실은 형제지간이요 고륙지간이라 더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부부 사이를 보면,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 자식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응어리들이 생기면 잘 풀리지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느낌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정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거룩하여지는 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에돔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많았겠죠.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에돔을 복속시키고 공물받고 막 그럴 때에도 힘이 없어 눌려있겠지만 에돔은 저 도둑놈들, 우리 축복권 장자권 다 뺏어가가지고 저희들이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우리한테 저렇게 박하게 구는구나, 그런 마음을 에돔이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원한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군에 들어갈 때 에돔 땅을 거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삥 돌아가라,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 고륙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에돔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막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는 것처럼 에돔도 그랬죠. 그런 원한들이 쌓였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남자를 멸망시킬 때 선봉에 섰던,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피난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잡아서 바벨론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도망가던 시드기야를 밀고 해서 붙잡게 만든 이들도 에돔들이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과 깊은 한이 됐겠죠. 오바댜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바댜 선자는 얘기를 해요. 오바댜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에돔에 대한 하는 책망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최소한 이렇게 하진 말았어야 됐던 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됐었던 것 아니냐.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어야 했었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돔을 향해 가지는 섭섭함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7민족을 인종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던 거 아시잖아요. 그 7민족 중에서 에돔만 톡 떨어뜨려서 지금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너는 뭐니까? 이스라엘의 고륙이니까.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정말 조심하고 잘하세요. 여러분, 아내들한테 조심하고 잘하셔야 돼요. 자녀와 부모님께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에게 더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살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악하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을 더 많이 상처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요즘 자주 듣는데, 사회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듣는데,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에 많이 기울어진 자들이냐면, 선하고 착한 일은 결심해야 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악하고 죄악스러운 일은 하고 나서 후회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악에 기울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집안에서 삶아떼고 긴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지계석을 세워놓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에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왜 원수가 되겠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인데 그게 안 되는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맞대어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을 때 우리 모두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36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1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 살겠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걸 가로막는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특별히 37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37절,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냐.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두 가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 하나, 두 번째가 뭡니까? 나를 방해하고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과하게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돼요. 내가 왜요? 나는 내 기대는 주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내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에돔 얘기하니까 우리 친지들 가족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살면서 우리가 섭섭하거나 상처나거나 화가 나거나 분이 날 만한 일들이 섭섭할 만한데 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에 에베소 4장의 말씀들을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섭섭한 일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가만 주변 보세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화날 만한 그런 일들이나 분낼 만한 그런 일들을요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분이야 누구나 나지요. 그러나 내 기대는 이 일에 있지 않고, 내 기대는 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니까 분을 내어도 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분도 여러분 그날 해결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27절 이어서 읽어보면, 그래서 뭐를 주지 않는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자꾸 분을 내고, 분이 막 도를 넘어서서 말과 행동 가운데 막 죄를 짓기 시작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 죄의 상대가 되는 사람들은 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틈이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가족들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아, 그렇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도 그날 해결할 것이며, 그래서 마귀가 나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그 틈을 막아두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하시죠. 20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리고 원수라 하더라도 어떡하라?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뭐요?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악이나 상처가 우리 집안에 힘을 얻지 못하도록 선으로 그 악을 자꾸 덮어나가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서 되시기를 원해요. 사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보아도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고륙이며 친지라고 하면서도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 가장 어려울 때에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게, 이러한 선한 은혜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악으로 선을 이겨나갑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읽어보실까요? 3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니라 인자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악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마음과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죄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 누군가는 뚝이 되어서 악을 막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서면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쁠 거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가운데 이 말씀만 붙잡고 막 견디고 버티고 있으면 억울해지겠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질 때 억울하지 않고 주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뚝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이 힘을 잃고 악이 커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틈이 막아지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슬픔과 비구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 원한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친지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어느 두 형제가 찾아왔죠. 유산 문제로 싸우면서 주님 앞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는 첫째니까 이만큼 가지고 둘째니까 이만큼 가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유산 분배하는 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유산 분배하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말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친지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살아왔으니까. 또 우리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있겠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이 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질고들과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